자, 시브리서 10장 19절 할 차례죠? 네, 19절 할 차례입니다. 19, 20, 21절, 22절 말씀은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로 온전하게 온전하게 된즉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19절이에요.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복받았다. 그건 100%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에게 100%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19절.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는 앞의 말씀에 대한 결과, 열매로서 그러므로이죠. 그럼 이 그러므로는 어떤 말씀에 대한 결과, 즉 그러므로입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몇 주간 살펴본 16, 17, 18절 말씀에 대한 그러므로죠. 자, 15절부터 다시 봅니다. 14절 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된 자들?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로 속죄가 100% 이루어진 자들이죠. 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게 없는 그 상태가 거룩한 상태죠.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100% 자신들의 죄로부터 속죄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번의 제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십자가죠? 예, 십자가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한다. 못한다. 죄를 없애지를 못해요. 이게 율법의 절대적 한계입니다. 율법 제사의 절대적 한계예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이 뭔 날입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한 그날, 그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내 법을, 곧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기록하는 걸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성령 임재 자체가 이거예요. 성령 임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 방언만 하고 병 고치고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없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것 없이.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것들이 뭡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사하셨은즉 용서했다라는 거죠. 제거했다라는 거죠. 소멸시켰다라는 거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결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경에서 형제들아라는 이 단어는 100%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인 거예요. 대충 교회 나오고 대충 그냥 종교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형제들, 자매들이라는 말을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100%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실을 믿는 우리가, 즉 16, 17, 18절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16, 17, 18절을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이외에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도 예수의 피에 대해서 모른다? 예수님이 피를 흘린 그 목적을 모른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 피의 효능, 능력을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를 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가능한 걸까요? 종교교회에서는 가능할런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딴 거는 얼렁뚱땅 알아도 이것만큼은 정확하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딴 거는 얼렁뚱땅 가르칠 수 있어도 예수의 피를 입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가르친다? 설교하지 말아야지. 설교할 자격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 이거 설명을 못한다? 목사를 하면 안 되지. 이거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운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 우리 속죄의 근거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힘입어. 제가 오늘 양복을 입었습니까? 걸쳤습니까? 입었죠? 예수의 피를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입어야지. 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뭐 수백 번 말씀을 드린 말씀이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들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정확하게 읽은 거 맞죠?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 목사님들이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응? 아니 뭐 글자 수 하나 차이인데 뭐 그게 그거지 뭐. 그 의미를 알고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 한 구절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도 중간 생략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서의 의,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서의 의. 1.2덱의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리스도 희생 제물 대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한 그 조건에 걸맞는 그 의,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의의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한테 선물로 줄 수 있는 의의가 아니에요. 그 의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셔야 할 의의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효능이 있는 의의예요. 그 의의를 대신 누군가에게 대출해주고 대여해주고 선물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것도 두 군데나 그렇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입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를. 응?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응?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미안하지만 복음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알겠습니까? 이 단순한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는 사람들이 뭔들 알겠어요. 뭔들. 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실인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만이. 응?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중간 생략, 후반부 생략 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흑암에서 불러내어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에? 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자, 그의 귀한 빛. 과연 이 귀한 빛이 뭘 말하는 걸까요? 에? 자, 로마서 13장 12절에는 중간생략하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빛의 갑옷을 입자. 네. 자, 위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는데, 이제는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빛이 뭘 말하는 거냐? 이 빛이 무엇이길래 이걸 입어야 되고 이 빛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자, 이사야서 60장 19, 20절. 우리가 지난 엊그저께 주일날 읽은 말씀이라. 자, 거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20절에 내 영원한 빛이 되고. 그럼 이 빛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빛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장 1절에서 우선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우선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생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럼 이 빛이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그럼 이 빛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고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누구를 입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자. 이 얘기인 거죠. 자, 5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9절 말씀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이 세상에 비추고 있는 거죠. 태양이 이 세상에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태양이 이 세상에 무엇을 비추고 있어요? 아니, 그걸 내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빛이잖아요. 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이 어떻게 돼요? 삽니까? 네? 미생물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네? 고로 빛이 뭐라고요? 생명이라. 이 세상에 생명 자체로 누가 오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이건 아니죠. 입을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입을 수도 없어요. 가질 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의는 이거야 라고 아는 것 뿐이지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갖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A는 가졌는데 B는 못 가졌어.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A를 가졌으면 Z까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A를 갖고 있지 못하면 한 가지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기가 막힌 특권입니다. 역대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역대 인류가 누리지 못한 것을 한순간에 누리게 해준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인데 그 특권이 무엇이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길이 철저하게 닫혀 있었죠. 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생명나무에 접근하는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도 접근하는데 장애 요인이 없었듯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없었어. 그 길이 대로와 같이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열려 있었어요. 대로와 같이 열려 있을 때는 그 생명나무에 관심조차 안 가졌어요. 관심조차 안 가졌어요. 그러다 선악과를 딱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없앴죠. 없앤 게 아니라 그 길은 있었는데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했죠. 그 길을. 그러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없앤 거죠. 없앤 겁니다. 접근하면 죽으니까. 네. 그 길이 드디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드디어 열린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네? 네,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주 희미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곧 보좌를 상징하는 게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1년에 딱 하루, 그 하루에 딱 3번만,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 들락거릴 수 있었죠. 딱 3번입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유대력으로 7월 신날. 딱 3번. 그날 딱 3번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3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제사가 진행이 됐는데, 바로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 곧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이 있어 라는 것을 이 율법 제사제들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여준 거예요. 희미하게 보여준 거예요.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힘입어. 예수의 피를 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만 달랑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못 입죠? 못 입어요. 예수의 피를 입으려면 무엇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옷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옷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담력이 뭐예요? 배짱입니까? 믿음이죠? 네, 성소에 들어갈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는 거죠? 네,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응?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응?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요 공간에 모여서 하는 짓만 예배고, 요 공간 바깥으로 나가서 한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죄만 안 지으면 돼. 요 개념을 갖고 있죠?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100% 틀린 거예요. 100%. 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 지금 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이 의미를 모르고 이 개념을 모르니까 여기 모여서만 거룩거룩 하려고 하고, 여기서 문 밖에 나가서 차 타는 순간 거룩거룩이 사라져. 이러면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 공부 지극히 잘못 배운 거고, 그 교회 목사는 성경 이 말씀을, 복음을 지극히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잘못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공간에 모였을 때만 성령님이 임재하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까? 24시간이 내 삶 24시간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지금 뛰어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4시간이.
이 개념이 없으니까 성화가 더딘 거예요. 성화가 더딘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이 공간에 모인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찰나예요. 그죠? 찰나잖아요. 요 공간에 모이지 않고 나 혼자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응? 그 시간이 오리지널 예배라고요. 오리지널 예배. 수요일 날 저녁 8시서 9시까지 하는 거, 이거, 주일 날 10시서부터 12시나 12시 반까지 하는 거, 이거는 거기에 포함된 시간에 불과한 거라고요. 내 24시간 중에 1시간, 내 24시간 중에 2시간. 이 이외의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나 뭐 이제 구원 받았어. 뭐 매주에 다 용서 받았어. 뭐, 그랬으면 됐지 뭐. 아니, 그게 시작이라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응하고 태어난 것 뿐이라고. 근데 뭐가 다 되기는. 이제 응하고 태어난 것 뿐인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고, 우리 낳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호적신고 하면서, 출생신고 하면서, 우리 애 다 컸어요. 군대 보내주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최소한 그날로부터 몇 년을 키워야 돼요? 최소한 20년을 키워야 돼요. 20년을. 그렇잖아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것도. 우리는 이제 응항하고, 이제 태어난 지, 이제 1년, 2년, 3년, 요 상관밖에 안 됐어요. 뭘 다 했어, 다 하기는. 우리는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면전 앞에서 뛰어노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24시간이 하나님 면전 앞에서 뛰어노는 상태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은밀히 하는 거니까 뭐 괜찮겠지 뭐. 괜찮게 뭘 괜찮아.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빛 앞에서 지금 나 혼자 은밀하게 한다고 하는 게 빛 가운데 뻔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교회 지금 건물 이 안에서 형광등을 환하게 불 켜고 있는데 저 냉장고 귀퉁이 끝에는 저기 그림자가 졌어요. 약간 어둡좀 심야. 저기서 숨어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모르겠지 뭐. 모르긴 뭘 모여. 다 보이는데.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지극히 어리석으며 어린아이의 발상이냐고요. 우리는 빨리 이 유아기를 빨리 벗어나야지. 이 유아기를 5년, 10년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본인도 힘들고, 그걸 옆에서 보는 지체들도 엄청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유아기는 2, 3년 만에 빨리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그 빛 가운데서 감춰질 게 있나? 없어요. 이따가 이제 요한일서 1장 보겠지만은 없어요.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에요. 빛의 자식이지.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존재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숨길 게 없어요. 숨겨질 수도 없거니와. 자,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희생으로 드린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뭐냐? 라고 합니다. 야,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야? 너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100% 이미 다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미리 다 용서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야, 그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뭐야? 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반드시 직면할 때가 옵니다. 네. 그때 여기서 설명을 못 해주면은 거봐 네가 믿는 건 다 허사여,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해 주신대잖아. 그때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대잖아. 그러니까 회개라는 걸 해야지, 이 바보야. 네, 이 질문 100% 받습니다. 이 질문 100% 받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네. 네. 목사 중에 많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여기에 대부분이 다 막혀 있어요. 네. 여기에 다 대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설명을 못 해줘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만 딱 떼어서 본다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지은 죄를 자백해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요한일서 1장 9절만 딱 떼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응? 그러나 성경은 단독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구절도 있지만 앞뒤 문장의 말씀을 함께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말씀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 거예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아야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아서 도대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절부터 10절까지 시간이 좀 걸려도 이거는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요. 중간에 자르면 이상해집니다. 이거 다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니, 여기서 우리가가 1절에서 2번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12제자. 네. 12제자들 입장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12사도가 들은 바요. 예수님의 육신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네? 눈으로 본 바요. 직접 봤죠? 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심지어 이 높여. 온도 좀 높이라고. 심지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만찬을 했죠? 만찬을 먹었죠? 네? 12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곧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3절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잘 보셔야 됩니다. 3절.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너희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네.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여기서 우리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말하는 거죠?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12사도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뭐예요? 사귐이 교제라는 거, 교제를 말하는 거죠? 교제, 교제, 교통. 우리의 사귐은 뭐예요? 12제자와 거듭난 성도들 간의 교제는 아버지와,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거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제자들과 그때 당시에 거듭난 성도들이 서로 사귐은 단순히 요 사람들 간의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리는 그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제를 하면은 이 교제 가운데 누가 와서 이 교제를 우리와 함께 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그러니 성도들 간의 교제를 쉽게 생각할 문제입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 중요하네, 진짜. 응? 교제라는 게 단순히 우리들끼리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누가 운행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함께 우리 사귐, 우리 교제를 함께 누린다는 거죠. 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예요.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커피나 한 잔 먹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 가지 이거 교제 아니에요. 네? 그건 그냥 육신의 일을 도모한 거예요. 그냥 육신의 일을 도모한 거예요. 그냥 육신의 일을. 응? 자, 바로 이 3절을 보면은 이 3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요한 일서를 쓰게 된 동기 또는 목적에 대하여 이 당시에 사도들과 성도들 간의 사귐, 즉 교통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 일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지금 3절에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사귐, 즉 교통 교제의 근거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우리가 누리기 위함이 바로 이 사귐이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즉 이 요한 일서는 성도 간의 교통과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통의 일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요한일서 1장 9절만 딱 떼서 읽고 해석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일서는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하나님 간의 교통의 중심을 두고 이해해야 하고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속죄를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쭉 1절서부터 읽었지만 이 책은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쓴, 그리고 이거를 지금 편지 형식으로 쓴 건데, 편지로 쓴 건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지금? 불신자에게입니까? 아니면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책을 쓴 그 대상은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하나님 간의 교제, 사귐을 그 중심에 두고 이해해야 하고 해석해야 되고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에서 벗어난 해석과 이해와 적용을 한다면 그릇되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요한일서는 속죄를 받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속죄가 끝난 성도들이 성도 간에 그리고 하나님 간에 누리는 교통의 기쁨을 다루는 책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갖고 누가 거봐 자백해야
용서되고 깨끗하고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이 바보야.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겨. 아이고. 그러면은 그렇지. 그래 훌륭하다. 너 성경책 갖고 왔니? 요한일서 1장을 펴봐. 1절서부터 쭉 읽으면서 대충 설명을 해줘요. 대충. 야, 이 바보야, 봐봐. 3절에 뭐라고 써있니? 3절에 요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그 목적이 뭐니? 속죄니? 죄 용서니?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오지? 사귐이라고 그러지? 사귐. 그게 뭐니? 교제. 교통이 사귐이지? 그러면서 이제 쭉 10절까지 읽어가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주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속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야. 미리 결론을 설명하네, 그냥. 아이고,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그럼 뭐요? 야,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네가 나한테 실수를 했다고 쳐. 혹은 내가 너한테 실수를 했다고 쳐. 그렇게 하고, 서로 기분 나쁘다고 등을 휙 돌리고 헤어졌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너는 나한테, 나는 너한테 전화통화 안 하지? 차 한잔 먹자 소리도 안 하지? 한동안 안 만나지? 그러면 이게 사귐이 있는 거니, 사귐이 단절된 거니? 사귐이 단절된 거지. 그러면 이 단절된 사귐을 다시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네가 나한테 실수한 거 고백해야 되지? 그게 자백이지? 내가 너한테 실수한 거 고백해야 되는 거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백이지? 그러면은 너하고 나 사이에 용서 못할 죄가 뭐가 있고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니?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회복되니? 사귐이 회복되지? 그런데 너도 고백 안 하고 나도 고백 안 하고 자백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사귐이 회복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등신아.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속죄를 논할 정도면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일단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죠? 신앙생활 적어도 20년 이상 한 사람이라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그런 대로 알아먹을걸? 쉽죠? 요 정도로는 여러분도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끄덕끄덕은 하는데, 그때 가봐야 알아. 어떻게 될지. 그죠? 4절 봅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일서를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이 교통, 교제,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와 거듭난 같은 생명, 같은 영을 갖고 있는 누군가와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이 기쁨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곧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이걸 하자고 통사정을 해야 할까 말까니. 그러면서 뭔 성령 충만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왜? 예? 안 되는 거죠? 예.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하지만 이 무리 가운데에 교통하면서 그 무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내 영 안에 성령님이 임재했으니까 난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 맞아요. 네. 근데 그것은 네?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지. 외롭다는 얘기지. 나 혼자 독분장보자는 얘기지. 네? 네. 내 안에 있는 영과 누군가 안에 있는 영이 모였을 때 그 무리 가운데입니다.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무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은혜,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 개인은 성령으로 충만한데 아주 흠잡을 데가 없는데 단체인 교회로 보면은 쌀쌀이야. 한여름인데도 서리가 내리는 것 같아. 느낌이 오싹하고. 아니 지체들간에 모였는데 서리빨이 날려 막 그냥 오싹이야. 이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응? 사귐이 없다는 거죠. 사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귐을 누려야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반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반밖에. 온전하게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그 은혜, 그걸 누림과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교제와 사귐과 교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 두 측면을 우리는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최후 통첩을 날렸잖아. 야, 나는 교회 머리고 너희는 교회 지체야. 이런데도 너희들이 따로따로 국밥으로 놀래? 그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렇게 놀래 진짜? 그럼 내가 진짜를 보여줄게.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야. 그런데 따로 국밥이 가능하다고? 아니야. 따로 국밥 불가능해. 우리는 한솥 국밥을 먹는 거야. 좋든 싫든. 응? 자, 5절 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우리가는 누굽니까? 사도들이 그에게서 듣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너희는 누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불신자들 아닙니다. 절대로 불신자들은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들 수가 없어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럼 이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빛이시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면 성도와 성도 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간에 사귐이 없으면, 교통이 없으면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사도 요한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5절에서는.
그런데 너희에게 미안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빛이셔.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 그러니까 너희는 성도 간에,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간에 사귐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당시에 성도들 간의 사귐이 아주 원활하고 활발하게 잘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 지금 상황처럼 서먹서먹하고 서로 보면 대면대면하고 이런 상태니까 이 글을 썼을까요? 아마 우리보다 더 심했을 것 같아. 사귐, 교통, 교제가 일체 안 되니까 이 말씀을 쓴 것 같아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사귐이 없는 상태. 이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끼리도 사귐 없지? 너희하고 예수님하고도 사귐 없지? 그 사귐 없음이 어둠이야. 어둠. 근데 너희들은 어둠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들은 빛의 갑옷을 지금 입고 있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누구 손해요? 사귐이 없는 너희들만 지금 영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했고 모든 걸 다 오픈했어. 그런데 너희가 독불장군, 교회의 원리를 모르고 나만 좋으면 됐지 뭐. 나만 좋으면 됐지. 이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이것이 바로 어둠이다. 그런데 그분은 빛이시야. 그분에게는 어둠 자체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다.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숨김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사귐, 교제, 교통을 아주 좋아하시고 그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게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죄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귐이 없는 그것을 어두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진중하게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귐은 서로의 존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사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존중이에요, 존중. 상대에 대한 존중. 상대가 누가 되었던 존중이 기본 베이스라고요. 존중이. 상대가 비록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는 잘 이해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조금 미흡하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죠. 내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몇 년 했다 대고 에이 그건 아니지 이러면 사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맞는데 부분적으로 약간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싸주고 포용하고 그게 바로 상대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는 사귐은 서로에게 상처만 입힐 뿐이에요. 상처만. 그러면 그게 두 번, 세 번 그 사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부부간에도 안 돼요. 부부간에도. 그런데 남남끼리 만나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대전제예요. 상대에 대한
존중. 응? 그래야 나도 상대로부터 존중을 받는 거고. 예. 우리는 서로 이 존중을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늘 이걸 교제할 때 이걸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늘. 응? 때가 되면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체들이 이제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설교를. 간증이 아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지체가 한 설교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죠, 당연히. 아니, 목사님, 나도 부족함이 투성인데 왜 없겠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형제님, 이건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설교하는 그 사람, 그 지체가 얼마나 어렵게 그 앞에 쓴 건데, 응? 또 때에 따라서는 나는 분명히 A라고 알고 A라고 설명을 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B, C로 설명이 되는 경우도 아주 숱하게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 진짜 진리적으로 잘못된 설명을 했다. 그거는 목사인 제가 조용히 차 한잔 마시면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서 올바르게, 이해는 올바르게 하고 있었는데, 설명상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그러면 더 이상 나무랄 게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목사한테 맡기고, 네. 다이렉트로 그렇게 훅 들어가면은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사귐, 교통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러한 진리적인 면에서의 룰을, 최소한의 룰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 룰 범위 안에서 사귐 있고 교제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자, 6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자, 만일 우리가 거듭난 성도이죠? 네, 거듭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교통에 있다 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어둠에 행하는 게 뭐예요? 사귐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혹은 무언가를 감추고 가리는 뭔가가 있는 거죠. 교제를 하고 사귐이 원활하게 되면은 우리는 서로에게 숨기는 게, 가리는 게 없어야 되죠. 그죠? 영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면까지, 사생활까지 다 공개라는 거 아니요. 그거 공개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영적인 면에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사귐이 없으면은 거짓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예요? 뭔가를 감추고 가리고 속이는 행위죠. 자기 자신을 감추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 때문에 감춰? 뭐 때문에? 빛 가운데 이 모임 안에서 교제를 한다고, 교제를 한다는 건 뭐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빛 가운데로. 그런데 뭔가 숨기는 게 있고 가려야 될 게 있으니까 빛 가운데로 못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로. 이 상태가 거짓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이게 뭐예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어둠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지금. 자, 7절 봅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이 없는 상태, 즉 거짓이 없고 진리를 행하는 상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 숨김이나 왜곡이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의로운 건 의로운 대로, 죄 지은 건 죄 지은 대로, 이것이 빛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빛 가운데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 간에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무엇이 있는 것이다? 사귐이 있고. 누구와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가 서로 사귐의 즉 교통의 근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 속죄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교제가 아니라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네. 교제와 전도는 다른 거예요. 전도는 가르치는 거죠. 상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귐은 서로의 말에 서로 경청해서 듣는 거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사업장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누군가와 점심 저녁을 먹었을 때 내 안에서 뭔가 일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 얘기하는 게 교제지.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너 이거 알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 이거를 경쟁하는 게 교제가 아니라고요. 제발. 이렇게 하면은 교제는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제는 말빨이 아니고 뭐라고? 영빨로 하는 거라고. 영빨로. 그게 뭐예요? 영빨이 뭐예요?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며 이 생명을 살아내신 이 예수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은혜를 체험했고, 내 안에 어느 정도의 기쁨으로 충만했었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이 범위를 넘어서면 이미 그 교제는 이미 어려운 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절대로 성경 지식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교제 아니라고요.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능력으로 드러난 그 예수,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용했으며 사용된 나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은혜로 충만했으며 어떠한 기쁨으로 충만했는가, 이걸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거,
이게 사귐이고 이게 교제란 말이에요. 예. 이 범위를 넘었으면 그건 교제가 아니라 뭐예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예. 가르치는 건 목사 한 사람으로도 아주 지긋지긋하잖아요. 예? 예. 그 지긋지긋한 가운데 숨통을 틔워주는 게 교제입니다. 어? 그렇잖아요. 어? 그죠? 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뭐예요? 내가 A한테 실수를 했어. 만나서, 내가 그때,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고 행동했는데, 미안하다, 예. 이게 자백이죠? 이게 자백이에요. 이게 고백이고, 그 옆에 무릎 꿇고 손발이 닳도록 용서해달라고 이거 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 관계면 그건 왼수덩어리 관계지. 사귐이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귐 있는 관계는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용서가 전제가 된 관계가 사귐 있는 관계고 친구잖아요. 그죠? 친구예요, 친구. 어? 그런데 손발이 닳도록 1시간, 2시간씩 무릎 꿇고 잘못됐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는 이 지경은 원수지간이라니까. 내 부모를 죽인 원수지간이라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앞에 전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사귐이 있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을 했죠? 목욕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돼. 그 말씀이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난 도통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었어요. 좋긴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도대체 목욕했다라는 게 뭐고, 목욕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속죄를 받았다는 건데, 속죄를 받았으면 발을 왜 씻어? 발을 왜 씻어? 그게 이거예요, 이제, 이거. 보세요, 밑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한 상태에서만 사귐이 있고 교통이 있는 것이죠. 이게 전제하에서 100% 목욕이 된 상태에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발에 때가 묻죠. 이 관계 속에서 사소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뭐냐?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 또 제가 또 부족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뭐예요? 아들이, 자식이 어떠한 죄를 짓던 용서 안 되는 부모 있어요? 없죠? 없어요. 자식이 응앙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 자식은 아직 한 가지도 나한테 죄 지은 사실이 없어. 그런데 이 아이가 앞으로 크면서 몇백 가지, 몇천 가지, 몇억 가지의 죄를 짓는다 한들 나는 이미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죄 용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무슨 죄를 짓든 야단은 치되 용서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 관계죠?
예. 징계는 하되 예? 용서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시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세상 죄,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놓은 이후에 기록한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이 말씀의 죄의 속죄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 아주 명백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해진다, 용서함 받는다, 이 말이 속죄 그 자체를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는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 즉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예. 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귐, 즉 교통을 통한 깨끗함, 발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자, 8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하나만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만. 그게 누굽니까? 예수를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목욕은 일생에 2번, 3번 해야 됩니까? 아니죠? 딱 한 번으로 족한 거죠? 딱 한 번으로 완벽한 겁니다. 딱 한 번으로. 그런데 발을 씻는 일은 자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발을 씻는 일은 자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주. 그러면 이 발을 그때마다 씻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해석이 바로 요한일서 1장의 이 말씀인 거예요. 바로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즉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발을 씻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요한일서 이 1장 9절 말씀이 아주 정겹게 와닿죠. 그죠?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자, 8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나 죄 안 졌는데? 죄를 져놓고 나 죄 안 졌는데? 이건 뭐예요? 예. 내가 너한테 죄 지은 거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됐지 뭐. 내가 굳이 너한테까지 죄를 고백해야 되니? 그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라는 거죠? 속이는 거라는 거죠? 상대를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사귐에 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성도와 성도 간에 이 교통의 교제에 방해되는 요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껄끄러울 때가 있죠. 그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손발이 닳도록 빌라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자백하면은 발을 씻는 거라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단어가 아닙니다. 진리.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성령이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지 않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 중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 없다 하면 그 안에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의 9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의 주요 요점이 뭐였어요? 사귐이죠? 네, 사귐입니다. 네. 그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 지은 것을 인정하는 거죠? 네. 죄 지은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성도와 성도 간의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믿음직하다, 믿었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의미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의롭고 믿음직하다라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일의 결과로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백하면을 손발이 닳도록 용서를 비는 행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눈금만큼이라도 있어요? 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니 자백하면 국어적 의미가 뭐예요? 네?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서 아 이게 죄구나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내 마음에서 이게 죄구나라고 인정을 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야 그거 죄야. 네가 죄 지은 거야. 성령께서 책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게 자백이죠. 네. 이 자백에는 손발이 닳도록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일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지나친 겁니다. 과도한 거예요. 네? 이렇게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변함이 없으시고 그가 이루신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뭐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목욕이 아니라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죠? 목욕이 아니라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거. 그래서 늘,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실제적으로. 누구예요? 누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발을 씻겨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실제적으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죠? 나는 다만 성령님이, 너 죄, 금방 한 거 죄야. 아, 그렇습니까, 성령님?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또 잘못했네요. 근데 그 상대가 있어. 그럼 그 상대한테 가서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거죠.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 용서와 사과는 다르죠. 사과는 내가 미안하다, 얘. 아이, 미안해. 이러면 서로가 용서가 되는 게 사과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막중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용서가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끝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만 하면 이미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깨끗해지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나는 다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에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사람에게 인정하고 시인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발을 내 의지로 씻는 것 아니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해서 씻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거듭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 속죄가 이루어진 후에 발은 목욕한 후에 발만 씻는 거지. 발만 씻었다고 해서 나 목욕했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속죄의 원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매일 순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음을 죄를 지을 때마다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주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침을 확인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범사에 죄밖에 안 짓잖아요. 범사에 죄만 지은 것을 범사에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수도 없고.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없이 교통, 교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데 방해 요소가 없으며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데 방해받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뻔뻔스럽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이 성도 안에 거하심으로 죄를 지음과 동시에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즉시 사귐, 즉 교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바로 느끼고 확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가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네. 이 특권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자꾸 뭔가에 얽매이고 이래도 될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네. 얽매일 게 없습니다. 네. 얽매여서도 안 되고. 자, 10절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스스로 속이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면,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셨는데 여기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과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결국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사귐, 즉 교통이 없다는 것이며 교회에서도 교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구원과 직결된 속죄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사귐, 즉 교통의 문제를 다룬 말씀이며 죄에 대한 인정의 일환으로서 자백은 교통을 회복하는 문제로 해석 적용해야 마땅한 올바른 해석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의 문제가 없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